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왕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또 왕이 지켜야 될 도리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왕의 조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왕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왕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왕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이제 왕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왕정을 이제 도입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비록 왕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직접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고집을 세우고 주장하고 또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서로 의견에 달라서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맞붙으면 항상 부모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길은 뭘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고집하면서 가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세요.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뜻대로 가면은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양의 특징이 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절벽인데도 막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 고집하고 자기 길 가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면 안 돼요. 또 어떻게 되나 보자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찾아야 돼. 찾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후회의 길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내 뜻을 꺾고자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현명한 길이다. 흥하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나귀와 같은 고집만 센 이건 아주 망하는 길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 훨씬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기도는 약간 이제 잘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길은 약간의 그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막 속삭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3대표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뜻대로 왕을 세워주시는 내용이에요. 참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끌려가나? 응? 그러나 하여튼 끌려가시는 거예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를 여는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세우시는,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울은 뭐 대단한 왕도 아니라 그랬죠. 사울이 대단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입니까? 대단한 왕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세우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섭리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영적인 교훈, 또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9장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은 성읍에 들어가서 사울과 더불어 지붕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둘이서 단둘이서 이제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붕이 곧 마당이에요. 지붕이 마당이야. 그래서 돌집으로, 슬라브 지붕이에요. 돌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층층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이 테라스, 지붕이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이제 사울과 담소를 나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얘기했을까요? 시시콜콜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요즘 정치가 어떠니, 뭐 경제가 어떠니, 뭐 무슨 요리가 맛이 있었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무엘이 선배잖아요. 사무엘은 왕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죠. 왕의 지위도 있었어요. 사무엘은 모세와 같이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이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적인 과정에 앞서서 사적으로 먼저 준비를 시켰다. 이런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중요한 직분에 임명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죠? 우리 삼중직, 왕가,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경우에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입니다. 왜 이 세 직분의 경우에만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만큼 이 직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왕이 된다. 이거보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된다. 선지자가 된다. 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울은 이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울의 온 집안, 나아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때, 영광을 누리게 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레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면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면은 따르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희생도 큰 법입니다.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제 영광만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광에는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가 그 영광에 따르는 책임과 희생을 다 할 때 비로소 그 직분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것만 가지고도 영광이라고,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 동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자들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난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모세보다 큰 자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축복과 영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축복과 영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자녀뿐만 아니에요. 네?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복음의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 이것을 알고 그러면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 그랬죠. 우리가 감당할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람 기름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올리브 기름하고 성령 기름하고 어떤 비교가 돼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요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시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큰가. 이 복음 전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어진 축복 기억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직분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자, 입은 왜 맞췄을까요? 입을 왜 맞췄을까요? 남자들끼리 왜 입 맞추고 그래요? 입 맞춘 거 왜 입 맞췄어요? 이 입 맞춤은, 성경에서 입 맞춤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왕에 대해서 예수님 장차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입을 맞추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입 맞춘다는 것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복종. 복종하겠습니다. 입에다도 맞추지만 발에다도 맞추고 손에다도 맞추죠. 어쨌든 순종과 복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가 왕으로 세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후로는 자기도 사울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적인 권세, 권위,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이제 사울에게 임할 세 가지 징조를 예고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라헬의 묘실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들었죠. 사무엘에게 들었지만 이제 그 직접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직접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는 예언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던 떡을 사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 예물을 줍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도 안 줘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이제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징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징조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하나하나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좀 임의적인 해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징조를 주시는 것은 우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사울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히는 일이 그냥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영광스럽다고도 생각하지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을 심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내적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확신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서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확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과는 별도로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사적으로 기름 붓고 그냥 끝나면 되겠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이제 밟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선거를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스바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쫙 놓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왕을 뽑게 될 것이다. 제비를 쫙 뽑았는데 어느 지파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이번엔 다 놓고 가족별로 가문별로 쫙 늘어놓고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 가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냐민 지파만 해도 그죠? 근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의 집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울의 가족들을 놓고 이 가문을 놓고 또 그 중에 누가 왕이냐 뽑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세움을 받으려면 공식적인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왕정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랬죠. 어쩌면 왕을 세워주는 것이 마지못해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완벽하게 진행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 당사자의 그 책임이 있을 때 있죠. 그 한쪽 당사자가 자기가 취할 책임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적 언약적 관점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의롭다. righteousness.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항상 다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셔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맞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주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의로우세요. 이제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백성과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잘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25절에서 27절은 후속 조치입니다. 사벨은 왕정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지. 그렇다면 왕정 정치는 이런 것이다.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왕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징병 따라야 된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책에 기록했어요. 증거를 남겼습니다. 딴소리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귀가를 시켰다. 오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과정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고 신중해야 되고 절차도 필요하고요.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고 잘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부족함의 문제. 나중에 사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사울의 문제지 하나님의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이로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도 짧은 참 신앙생활이고 짧은 목회의 삶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우리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보면은 부모 뜻을 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고집대로 살면은 이제 피눈물 나는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책 항상 가까이 두고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절대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